잘 아는 분은 아닌데요. 프랑스 리옹 이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라고 하는 샤를 가르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약점이 힘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다. 때로는 비참할 만큼 바닥으로 내려앉기도 한다.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며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깨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약점이 힘이 될 때이다. 이렇게 앞부분에 머릿말 같은 그 부분에 이렇게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됩니다. 인간은 나약하다고 얘기하면 매우 나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매우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때로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정말 바닥으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인간은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비아 같은 경우 비가 안 오던 때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댐이 그저 넘쳐가지고 도시 하나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6명 중에 1명이 죽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 인간은 정말 초라하게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곤충 하나, 여러분 여름이면 늘 만나는 그 모기 때문에, 모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 그래요. 정말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인간은 매우 강한 존재이면서, 그러나 정말 작은 곤충에게도 그 앞에서 때때로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위대해질 때가 있다. 언제 위대해지느냐? 비록 그렇게 때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주어졌을 때, 주변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상황이 아주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상황과 맞서 싸워서 결국 이겨냈을 때 인간은 위대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핸디캡이라고 얘기하는 약점,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서 팔이나 다리나 손이나 혹은 머리나 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몸을 가누지를 못했어요. 온몸이 가눌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학교를 열심히 나왔어요. 학교 열심히 나오고 밥을 먹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밥왕수를 뜨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밥왕수를 떠서 먹는데, 그래도 그냥 점심시간에 그 밥을 다 먹고 또 어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글이 그 친구에게는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이거든요. 굉장히 약점인데, 그런데 어울리고 부딪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하여튼 저보다는 잘했던 건 분명해요. 공부도 잘했던 앞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어쩌면 인간이 위대해지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약점으로 끝나지 않고 극복된 약점, 그것은 강점이죠.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몇 사람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은 도스토옙스키 잘 알지는 못해요. 그냥 들어만 봤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뿐만 아니라 로버트 슈만이라든지 또는 파스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헬렌 켈러,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약점은
근데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과 대항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싸워서 이겨냈을 때 그것은 위대함이 되더라. 근데 그 위대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또한 아주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책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약점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약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약점을 생각해보면 약점이 있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노래가 안 불러져.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을 못 그리는 또는 음악을 그만큼 못하는 하나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수학 공식을 정말 잘 이해하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해도 잘하는 애들보다 못 따라가는. 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농구나 배구 선수로 나가서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하면 그만큼 못하는 이런 약점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작은 약점이죠. 큰 약점은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 열등감을 유발하는 그런 약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체적인 약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황적인 약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그 상황이 나에게는 굉장히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교훈을 우리 삶으로 갖고 온다 그러면 약점에 굴복하지 말고 이걸 약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이 약점이 하나의 동기가 된다면 무슨 동기요? 뭔가 잘 해나갈 수 있는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열심히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저는 이분이 제시하는 도스토옙스키나 슈만이나 파스칼이나 헬렌 켈러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굴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 천재성의 빛을 발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런 천재성이 이렇게 쉽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약점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이것이 약점이고 핸디캡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전해서 극복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천재적인 위대한 존재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그래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할 만큼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약점이 힘이 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약점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이 이 약점과 부딪혀야 된다는 것. 그만큼 내 능동적인 의지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한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분의 어떤 실력으로 내 약점이 극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극복될 수도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해질 수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죠. 내 자신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 약점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위대해지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를 제시해주는 한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 그리고 용기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용기를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누구를 볼 때? 왼손잡이 에웃을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죽습니다.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일대 사사, 첫 번째 사사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제 좀 관심을 끌어요. 온니엘이 죽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온니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12절로 와서 약간 염려가 현실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시라고 옮기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겐인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을 잘 안 했던 분들. 예전에 했는데 한동안 기도 생활을 쉬었어요. 이런 분이 기도 생활을 다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박수 쳐줄 일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요. 어느 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거는 좋죠. 이거는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이 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다시 책을 잡기 시작해요. 농구 선수가 농구부를 놓았어요. 한동안 안 해버렸어요.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공을 잡았어요. 그거는 박수 쳐줄 일입니다. 박수 쳐줄 일인데 다시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또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면서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데에서 악을 행해요. 본인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다 보고 계신다. 근데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과감해지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그냥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요.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채워버리는 거예요. 밀려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다른 걸로 채우면 밀려나는 것과 똑같아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해설자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좀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 이거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이 있는데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해서 그들을 자신 휘하에 그 아래에 놓고 조공을 받는 이런 그런 어떤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 부분은 이거는 고급 정보입니다. 이거는 해설자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잘 몰라요.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보는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해설이에요, 해설.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화를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았을 때 자꾸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이 장애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왜 길이 안 풀리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학적 해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자꾸 앞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일 잘 안 풀리게. 왜 안 풀리게 하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그리 되니까 여러분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날 7번 들고 소리 지르면서 와 하면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무너졌다는 그 사실이 깃들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성공했던 그런 사실이 깃들어 있는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읍을 다른 모압 분들이 연합군들이 와서 그걸 점령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참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때때로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왜 은혜의 자리였느냐? 순종하고 나아갔으니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은혜의 자리인데 어느 날 순종을 놓쳐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해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잘못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은혜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 환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환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야말로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좋은 패턴은 반복하면 좋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같이 이야기 나눴듯이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패턴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해봐. 패턴 영어 반복하면 입에 붙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면 좋죠. 그런데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습관 중에서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반복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뭘 반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그 평안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유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그것이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평안한 시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좀 해이해지는 거죠. 믿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또 반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반복할까요? 어떤 반복을 할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반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는 예전에 통했던 방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 그러나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실천하기 힘든 카드. 그게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할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할 때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신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르짖는 거다. 부르짖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은 그건 그야말로 신자의 직무유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패턴이 이어집니다. 이런 하나의 그 반복되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또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는 곧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왼손잡이가 혹시 있으신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점심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지 않는 한 제가 잘 모르고요. 뭐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연히 식사하다가 왼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 보면은 뭐 예전에는 왼손 쓰는 거를 못 쓰게 뭐 부모님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멋있어 보여요. 왼손 쓰는 부분이 약간 멋있어 보여요. 오른손도 어지간히 쓰시는 것 같고 왼손도 잘 쓰고 특히 젓가락질을 하고 어떤 경우는 왼손으로 글씨도 써요.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영화에 보거나 어떤 뭐 영상을 보면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오늘날 시대에는 왼손잡이 멋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구 선수라든지 또는 탁구 선수라든지 테니스 선수라든지 이렇게 체를 갖고 큰 분들이 왼손 쓰는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하는 사람들도 왼발 쓰는 분들도 멋있어요. 또 왼발에 달인들이 있습니다. 왼발에 어떤 그 프로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리오넬 메시도 왼발잡이거든요. 왼발로 멋있거든요. 오늘날은 왼발, 오른발 그렇게 뭐 구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멋있다는 뜻으로 쓰인 얘기가 아닙니다.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의 뜻이에요.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에웃이라고 그냥 에웃을 세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굳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말,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정답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네 개의 단어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쉬. 그 다음에 이때르라고 나와요. 이때르. 그래서 이 이때르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때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가 열린 게 아니라 닫혔다. 열린 게 아니라 닫혔다라는 뜻이든지 혹은 어떤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한을 받는. 그 다음에 단어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드. 또 그 다음에 예미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야드, 예미노. 두 개 다 명사인데요. 두 개 다 명사. 하나는 손이고 뒤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오른쪽이에요. 그의 오른쪽. 예미노의 뒤에 그의라고 하는 그 3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쪽 야드, 손. 그럼 이어서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그의 오른쪽 손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의 오른쪽 손이 제한이 있는 어떤 사람, 에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옮겼냐면요,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왼손잡이니까 이번에 우리 그 탁구 아시안 게임 복식 우승을 이 전지희와 신유빈 둘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거든요. 신유빈이라고 하는 20살도 안 돼, 19살쯤 됐나요?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는 오른손잡이, 그리고 전지희라고 하는 선수는 왼손잡이. 왼손 뭐라고 할까요? 스페셜리스트, 왼손 스페셜리스트. 전지희라는 선수가 왼손으로 탁구를 정말 잘 칩니다. 저도 이제 탁구를 좋아하니까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탁구 치는 거 보면 탁구를 참 잘 쳐요. 폼이 굉장히 멋있어요. 왼손으로 그냥 그림처럼 각도가 쫙 가는 거 보면은 아주 멋있거든요. 왼손잡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은 세지가 않습니다. 왼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왼손에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왼손으로 던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던지죠. 지금 이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전지희 선수처럼 태어날 때 왼손을 쓰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이 원문에 충실하게 이해를 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오른손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오른손잡이였는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간 불구로 태어났든지 그래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해요. 또는 살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손이 다쳤든지 또 부러졌든지 그래서 힘이 없어졌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주로 써야 되는 사람, 오른손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에훗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또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핸디캡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 골프할 때 쓰는 용어기도 합니다. 핸디캡은 기본 그 타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많이 치는 사람은 핸디캡이 늘어나요. 못하는 거예요. 핸디캡이 클수록 못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된다 그러면 핸디캡은요, 뭐냐면 뭔가 불리한 조건이에요. 육신적으로 불리하든지 또는 가족의 어떤 불리한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훗은 기본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인데요. 베냐민 사람은요, 지파 중에서 또 약간 마이너 지파예요. 마이너 지파. 메이저 지파가 아니에요.
약한 지파, 약한 지파. 약한 지파 출신으로서 거기에도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누가 들어서 씁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위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위대한 존재.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핸디캡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조건도 갖고 태어나지 못했고 저 조건도 갖고 태어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열등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열등의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요, 부족한 사람이 곧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어떤 무슨 큰 장점도 아닙니다. 부족한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픽업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꼭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건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실력 있는 사람은 이타적이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실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조건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어떤 좋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느 경우는 차라리 실력이 없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서, 왜 하필이면 그런 면허증을 갖고 있어서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 거를 써먹지는 못해요. 자원하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죠. 위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무슨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그 출신의 오른손잡이로서 집안 배경이 좋고 훤칠하고 외모도 좋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세요.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웃이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앞에 것 조금 뛰어넘었는데요. 이 에웃이요, 모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 요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 왼손잡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꽂고 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에웃이 유용했다. 에글론 왕이 말하자면 딱 봤을 때 이 에웃은 그렇게 위협적인 풍모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긴장을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에웃이었다. 그리고 보니까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을 쓰는데 왼손도 대단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존재. 그런데 에웃은 자기 오른쪽에다가 허벅지 속에다가 칼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칼을 준비해 가서 조공을 바치고
다른 사람은 보내고 자기만 다시 돌아와서 그 에글론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 들어와봐. 그래서 들어와서 뭔가 긴히 드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에글론 왕이 에웃을 볼 때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 같아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서 그저 칼을 찔러가지고 에글론을 만약 처치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이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웃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에글론은 처치가 됐어요. 누가 처치했습니까? 에웃이 처치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에웃 이래봬도 당신들이 볼 때 약해 보여? 나 에웃이야 이래봬도 에글론을 내가 처치했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에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에글론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이상해요. 믿음이 없고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는데 일이 뭐 안 되고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나만 괴롭힌다고. 하나님이 내 앞길만 막는다고. 왜 나는 이렇게 방해를 부리시지?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요. 꼭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해주셨대. 본인이 안 해서 안 된 거를 하나님이 안 해주셨대. 안 된 건 하나님 탓. 잘 된 거는 그때 하나님이 살짝 빠져요. 내가 이래봬도 에웃인데 이렇게 나가요. 잘 된 것은 내 공로, 안 된 것은 하나님 탓. 이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 하나님께 뭔가 돌려버려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어떤 그 원인이, 그 잘못의 원인이 그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골탕을 보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에웃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 먹어야 된다. 뭘 고쳐 먹어야 됩니까? 잘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에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셔서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에웃이 위대하다? 위대하죠. 그럼 누가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셨다. 어떤 존재를? 핸디캡이 있는 존재를, 약점을 갖고 있는 존재를. 약점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말 바람직합니다. 내 약점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약점, 부족한 점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가실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저녁에 붙들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